여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보통 한 30년, 4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입니다. 이민 오셔서 이민 1세대들이 겪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때는 눈물 없이 특히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 두 잡, 두리 잡 뛰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때로는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던 그런 이민 1세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던 이유, 또 고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는 잠 못 자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일해야 되지만 너는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직접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라.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지 마라.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조금 더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딸들을 불러놓고 너는 절대로 너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걱정이 끊일 데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끊일 데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이 행복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끝날까? 우리는 불안해서 조바심 나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보면 이번에는 잘 봤는데 그걸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다음번에 시험 망치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은 걱정의 연속이고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성경에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근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 어떨 때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근데 어떨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에는 따옴표를 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따옴표를 써가지고 말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대신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 천사가 얘기하지만 그 말씀의 무게, 그 말씀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할 때도 따옴표를 써서 얘기를 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따옴표가 나오지 않았던 시간을 400년 동안 보냈어요. 400년 만에 처음으로 따옴표가 성경에 등장해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40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따옴표가 이거예요. 처음으로 등장한 말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사가랴의 특수한 자기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전에 기도 이렇게 했던 경험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본당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었냐면 한 500~600명?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었던 인원인 것 같아요. 평일날 낮인데 제가 그때 무슨 일로 혼자서 남아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불은 다 꺼져 있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 혼자 그때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쓱 앉는 거예요. 근데 살짝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제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렇게 빈자리가 많고 500이나 600개나 자리가 있는데 제 앞에 와서 앉기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서 조용히 나갔어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아는 사람 아니었을까? 그걸 확인해 보실 정신도 없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나왔어요. 사가랴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를 올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사가랴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사가랴예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두 번째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세 번째는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네 번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양치기들이에요. 저희가 하나씩 읽어볼 때 그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이 네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사건이에요. 죄에서 구속받았다라는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구원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구원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두려움, 망할까 봐, 실패할까 봐, 시험 떨어질까 봐,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봐 묶여있는 그 두려움에서 너가 노임을 얻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려움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도망갔어요. 왜 숨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림으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뭐냐면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역사예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었잖아요. 가인이 시기심이 나서 질투심이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사람들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가서 살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을 쌓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을 쌓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움에서 나를 지키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 이 성 안에 숨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성을 쌓아가는 역사예요. 인류의 발전은 뭐냐면 얼마나 높은 성을 쌓을 수 있느냐, 얼마나 두꺼운 성을 쌓을 수 있느냐, 그 안에 내가 안전하게 숨어서 도망가고 살 수 있겠다라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성을 쌓죠. 벽돌이 뭘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돈으로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숨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으로 성을 쌓아요. 권력으로 성을 쌓고 어떨 때는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나온 거 이걸로 성을 쌓아가지고 그곳에 숨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두렵지 않게 살아가겠지. 여러분, 현대는 어때요? 우울증 안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 안에 숨어서 내가 이 안에 숨어 있으면 두렵지 않겠지. 자꾸 집으로 안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요즘 세대들은 어떨까요? 인스타그램으로, 페이스북으로 그 안에 숨고 도망가면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의 노력과 시도가 성공이 되었으면 크리스마스는 필요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이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성공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 땅까지 그리고 거칠고 먼 길을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이 땅 안에 우리 안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박재영 목사 안에 답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두려움의 인생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이 네 사람들의 두려움의 과정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사가랴야.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제가 제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느끼게 된 게 있어요. 목사이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려고 하고,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조금 더 깊이 기도하려고 하고, 조금 더 그럴듯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기도를 돌아보니까 기도하지만 정말 내가 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100%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억지로 힘을 내서 막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힘들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게 됐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가랴가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이 없었던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막 신이 나요. 와, 맛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막 힘이 나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맞이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가슴이 막 뛰고 막 기대감으로 차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기도할 때 앞에 꼭 이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해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만큼 그것만큼밖에 신나지 않겠어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들의 병이 떠나가고 두려움을 묶여 있었던 그 눌려있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역사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가랴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사가랴의 기도 제목은 그냥 간단한 거였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나도 아들 하나 있었으면, 아들 하나 있으면 나도 키우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같이 좋은 것도 먹으러 다니고 디즈니랜드로 가고 이런 것이 사가랴의 꿈이었다고요. 하나님, 내게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더 이상 원이 없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런 제목들 많이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깊이와 의미를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모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제가 무엇을 깨닫냐 하면 나의 아무리 볼품없는 기도, 아무리 작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작은 호흡,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백인 것 같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앵커리지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것 가게 해주시고 출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해도 때때로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얘기를 한번 볼까요? 1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묻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쫓는 영적인 두 번째 비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는 거예요. 12월 17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뉴욕의 한 스트릿의 밤에 엄마하고 딸이 16살이래요. 스트릿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서더니 딸을 그 거리에서 확 채가지고 딸을 납치해 갔어요. 키드내핑해 갔어요. 근데 엄마가 막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엄마를 밀치고 그 딸을 납치해 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는 차를 막 쫓아가고 쫓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다행히 15시간 만에 그 딸을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실 일이 아닌 게 뭐냐면 그 딸이 실제로 납치당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화가 나가지고 계획을 꾸민 거예요. 여러분 아우 하시죠. 어떤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어떤 그런 딸이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큰일, 조그만 장난도 아니고 밤에 납치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는 아유가 아니에요. 그 엄마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 나한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얼마나 딸한테 못해줬으면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를 16살 아이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너를 내가 아는 척하고 친구로 사귈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절대로 그 딸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절대로 그 딸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을 했고 더 큰 거짓말을 했고 엄마한테 더 큰 나쁜 일을 했어도 엄마는 절대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알잖아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호통을 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식들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피부치라는 게 뭔지 피부치라는 게 왼수지 그러면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다가서고 또 함께 있고.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런 딸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속에는 어둠이 있고 죄가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음란이 있고 욕망이 있고. 내가 나를 보면 이런 생각하게 된다고요.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나를 좋아하기 힘들고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데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돼요? 내가 바다 저 끝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내가 다른 것을 다 떠나가지고 제가 목사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목사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 제 시간을 돌아보면 참 목사답지 못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어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정도 수준의 기도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보고 참 우습고 한심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제게 실망하고 제 아내도 제게 실망하고 제 딸도 제게 실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저기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좀 왕으로 태어나셔서 왕궁에서 칼도 잡으시고 권세도 잡으시고 능력도 가지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셨으면, 그래서 저렇게 도망가는 그 딸들도 어떻게 해주시고 이 땅의 전쟁과 더러움과 폭력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좀 깡패들도 처단해 주시고 힘을 가지고 그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악관에 오셨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만에 한번 앵커리지에 올 수 있겠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한번 왔다 갔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유에 나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의 더러운 인생과도 함께 하겠다. 너의 추잡한 인생과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더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무엇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 자손아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손 요셉이 뭐가 두려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영적인 원칙은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럴 때는 두려워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2-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할까 말까,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의 부르심으로 따라갈까 말까, 할까 말까의 시간이 제일 두렵더라고요. 그때는 두려운 생각들밖에 안 들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뭐 먹고 살지, 목사가 되면 우리 예은이는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또 그때는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을 때니까 병원에 가는데 병원비가 없으면 어떡하지, 할까 말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부르심에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요셉이 할까 말까 두려워졌어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아기를 갖게 할 수 있는가?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어떻게 마리아를 나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한 이후에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세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데려가시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나사렛으로 데려가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에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이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릴 때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얘기도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반 앞에 나아가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얘기도 잘 못했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그런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냥 내가 경험한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한테 전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웠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때는 여기 불러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이때는 저기 불러 세워놓으셔서 이런 말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판에 있는 양치기들에게 나타납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으면 기쁨을 누릴, 행복을 누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셨어요. 특별히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크리스마스를 보낼 돈도 없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돈도 없어요. 하나님, 제게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너 그 말이 정말이냐? 돈이 없어서 내 아들의 생일 잔치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축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이냐?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할 수 없다는 게 정말이냐? 이런 말씀이 마음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셨대요. 내가 돈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선물을 사줄 수 없지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은 구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고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 목사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아버지,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성령의 선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의 자녀로 잘 컸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기분이 안 좋아서, 때로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해요.
저는 그 어떤 소식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관점을 바꿔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생각들을 바꿔요. 그 이전은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했지만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능력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 여러분, 나는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넘어서 소망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묻고 있는 두려움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요. 선물 주고 기분 좋고 그러려고 크리스마스 기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것만 설명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예요? 메리, 기쁘다라는 거잖아요.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우리 인생이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 먼저로 삼지 않고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